아멘. 샬롬. 예배 후에 우리 김유리 성도님 부친상을 당해서 함께 동문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성현동 아내 되는 분이 김유리 성도입니다. 소식을 오늘 받아서 시간관계상 오늘 저녁에 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 가운데 위기는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 믿음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찌하여 그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시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도 시편 27편을 보면은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쫓길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단순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그 위험, 그 속에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고 제일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살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 빼고는 우리 앞에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쫓아와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담대하다, 내가 태연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는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버리면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염려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염려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여호와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에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능력을 여러분 원래 단어는 안전한 장소, 요새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의 장소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죠?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염려할 거 없어요. 나의 오직 염려거리는 뭐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보면 너무 힘들 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원망이 나올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왜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성경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에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서워할 사람 있습니까? 담대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우리가 다 아는 기도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주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지금 다윗은 뭘 바라느냐? 지금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만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아론의 후손이었으면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냥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6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아이, 천국 가면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곳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니, 가서 하루 종일 찬양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못 견딜 거예요. 아이고, 돌아서면 또 찬양도 또 써야 돼? 아니에요. 지금도 찬양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생명이 위기인데 지금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여기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뭐냐? 이거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로움, 친절함, 노함이란 뜻이더라고요. 노함. 이게 뭐냐? 은혜로움, 친절함. 즉 말해서 여호와의 그 은혜로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 이 사모 단어, 제가 또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의논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물론 사람 찾아갈 수 있죠. 문제 생기면 머리 막 싸매고, 그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그 이전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것이 싫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뭘로 알겠어요? 내 마음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 없어도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에 있으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앞에도 보면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곧 이제 구원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내가 그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자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원도 하잖아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가 사역하다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마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나갈 텐데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물론 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전체에 제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일이 참 힘들 때 얼마나 고민이 돼. 근데 한순간이 그냥 그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염려하고 그러할 때 제가 왜 은혜인가 이래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바람이 일면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지만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듯이 옛날 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바람 없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연단과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처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전히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그냥 태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르짖을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회 되시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물론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잠잠히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 이렇게 큰 소리 못 내지만 그 외 시간에 여러분 같이 부르짖자면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어디 가정이나 집은 똑같죠.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은 깊은 묵상만 있습니다. 깊은 묵상이 뭐예요? 졸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잡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나의 부모는 모를 수 있죠. 내 형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뜻은 뭘까요?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냥 끙끙 앓는 것보다 이왕 차일 거 뭐예요?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왕 차일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그저 기도할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있사오니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믿음의 생활이 뭐냐?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딴 데로 가 있습니까? 참 어릴 때는, 아기일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그냥 엄마야, 엄마.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어디를 바라봐요? 딴 곳 바라봐요. 그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죠? 지난주에 온유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나오는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아빠의 품을 떠나서. 원래 예수님 같으면 다 그 아이를 또 안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려고 하다가 또 혹시나 또 설교가 또 문맥이 끊길까 봐 그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 근데 이제 뭐예요? 딱 보면 이제 컸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 엄마를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부모가 버렸나?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버렸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졌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이 표현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부모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다른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젖먹이 엄마는 그 아기를 잊을 수 있지만, 그죠? 잊을 수 있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부모도 없어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 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만 나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뭐 세상에서 여러분 때로는 배신 당할 수 있잖아요. 또 외면 당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의 모습일 때만 아니에요. 그냥 거지의 모습이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아이가 다 있노?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그 뭡니까? 이 품위를 떨어뜨리고 아들로서. 그런데 그 아들로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자기 의가 조금 있는 사람은 그 조금 죄 지었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 같은 게. 여러분, 내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같으니까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너는 갑자기 너를 붙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갑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너는 누굴까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너 아니면 앞에다가 다윗 너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두 가지가 해석이 나와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공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윗 자신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상훈아, 너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지금 칼빈이 직역하면 칼빈의 직역을 제가 읽었는 거예요. 강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는 때로는 항상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도 아니에요. 압살롬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보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보다 제 생각에는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나 염려나 모든 근심, 걱정,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